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 그런 말 나옵니까? 20절 다시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은 그 일이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 일이 지금 내게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어쩔 때는 그 일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게 고통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어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일이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이 마음을 알아준다면 아마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자신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은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이다. 부모가 하는 말은 항상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요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어때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서야, 자녀들 키우면서야 깨닫고 후회하지만 늦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상 그저 신앙생활 젊은 때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중에서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 준 일인 줄 모르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그보다도 좀 더 놀랍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강하게 해주시고 굳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부모 가운데 어때요? 자녀를 낳기만 하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죠. 자녀는 낳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으면서 그 자녀가 더 온전하게 자라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낳아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크죠.
그렇지만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자녀를 좀 더 나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죠.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내가 너를 키우고야 말겠다 하는 그 약속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다 중요한 의미, 이걸 조직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인해 주세요.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세요. 끝까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성화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성화 뒤에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뭔가?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정말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기어이 이끌고 가시고야 마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의미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게 말하면 성전 뜰과 성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다시 지성소와 일반 성소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 뜰로 와서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 피가 없이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그 피를 지성소에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놋제단이 있어요. 그 놋제단은 뭡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거기에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재물을 잡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 바로 놋제단이. 참 구약의 이 제사를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는 일, 우리의 죄 용서함 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날마다 소나 양을 잡아야 하고 각을 떠야 하고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그 일을 제가 지금 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해서,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서 성전을 생각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놋 제단이 있다. 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을 수 있는 놋제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놋제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 앞에는 놋제단이 있고 그 놋제단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물두멍이. 물두멍. 쉽게 얘기하면 물그릇.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그 놋제단과 성소 사이에 또 하나 놓여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6절 7절에 보면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 그러면 그거면 족하잖아요. 그 피만 가지고 가서 그냥 우리를 깨끗게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물두멍이 하나 더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물두멍에서 또 한 번 손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불완전해서가 아니,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또 거듭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어때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목욕은 뭘 말하죠? 우리의 구원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다. 그러나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의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한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부분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삶이 점점 더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목욕은 했지만 발 씻는 일은 너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해지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더 따르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는 이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 혼자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네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목욕은 했지만 발은 씻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목욕은 시켜주었으니, 아니 그것이 일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욕은 시켜주겠다. 그러나 발은 너희가 알아서 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목욕은 했지만 너희들 발도 씻어야 된다. 그냥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게 아니, 지금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만 흘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피만 흘려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이유도 뭡니까? 이것도 우리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룬 제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또 한 번 물로 말씀으로 정결케 하신다. 아까 이거 다시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해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참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큰데 그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물론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그 몸으로 가르쳐 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피만 흘려주셨습니까? 아니죠. 물과 피를 흘려주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피와 물을 흘려주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며칠 전 어젠가 그젠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피와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거 괜히 그냥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냥 피가 나오더라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피만이 아니 무엇이에요? 물까지 흘려주셨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말하기 쉬우니까 하나 물과 피라고 말하는데 성경 피와 물,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왜? 먼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물을 흘리셔서 그 물로 어때요? 우리의 모든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죄에 오염된, 죄에 더러워지는 그 모든 것을 깨끗게 씻을 물까지도 흘려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피와 물은 뭘 의미해요? 피는 죄사함, 물은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더러움을 씻는. 스가랴 13장 1절이 잘 말해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날이 어째?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를 씻는 피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그곳에서 흘러나왔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당신의 자녀, 아들, 딸 삼아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피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고 물까지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견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이.
성경은 바로 이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우리 한 구절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예수님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가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 죽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너희의 삶을 끝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자, 같은 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 이제 알았지? 그걸로 끝나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얼마나 잊어버리길 잘하느냐. 내가 또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가르쳐서 너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좀 더 거룩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가 내 대신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 역시 로마서 8장 34절.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령님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떠나가시면서도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히 돕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또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못해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무슨 기도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내가 저들을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만 놔놓고 내가 가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치 정말 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정말 저들이 세상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내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조차 없어요. 오늘 몇 구절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창세기 28장 15절 펴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작정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자, 조금 더 뒤로 가셔서 여호수아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물이 있긴 한데 이게 주일날 마시던 물인데 물을 마시고 싶긴 한데 마실까 말까. 마셔야지만 할 수 없어요. 수요일날도 한 번 더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와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 염려 마라.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자, 그 같은 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좀 더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몇 장만 넘기셔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속으로 가든 불속으로 가든 내가 어디든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정말 어디나 함께 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 속에 던져놓고 보니까 어때요? 세 사람을 던져놓았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 속까지도 함께 가신 것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좀 바쁘신가 봐요. 요즘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자, 몇 장 더 넘기셔서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젖먹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느냐. 아니, 혹시 너는 잊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더 필요하십니까?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시면 성경 더 읽으세요. 오늘 시간이면 시간만 길다 하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기 전까지는 당신의 일이 끝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어이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야 마시는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인 것,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라고 미래로 말하지 않아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로 말해요.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나 일어날 것이 확실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너무 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죽었어, 그렇게 말하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자리에까지 앉힐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한 일은 쉬지 않겠다. 자, 이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모든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는 더더욱 하지 않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10장 찬송.